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가만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건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어쨌든 내 종교를 기독교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무종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종교를 믿는, 그래 불교다, 뭐 자기는 천주교다. 우리 사택이 4층인데 이 4층들은 잘 안 쓰는 데가 많잖아요, 빌라들이. 그래서 501호, 502호예요. 501호는 천주교 교패를 붙였고, 우리 집은 당연히 구미 갈릴리교회 교패를 붙였겠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나라의 추기경인가요? 어떤 한 사람이 추기경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교가 구교의 그 타락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저 화려함들, 그래서 방송에서도 저 특정 종교가 대단한 것 같이,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같이 부각이 딱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별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타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기록할 수 있는 거 매우 감사한 건데,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발생 당시에는요 굉장한 생명력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한 130년 정도, 물론 구교를 따지고 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공식적인 거는 이제 2세기도 만 2세기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북한 땅에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 적어도 3,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고, 우리 남한 땅에도 여러분 천국을 다녀보면 정말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지역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님 초창기에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 그 당시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역사들이 그것에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격동기를 겪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멤버들이 체인지되고 바뀌어지고, 그런 격동기를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황금기를 지나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젊은 때를 지나면 황혼의 때가 다가오듯이 침체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지나간 자리들은 다 놀랍게 황폐화되어지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들. 성령의 바람이 아프리카 쪽으로, 성령의 바람이 남아메리카 쪽으로 불어가는 듯한, 그래서 매우 가슴을 졸이면서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즈음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 생명력이 있었던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침체기에 빠지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도 형식화될 때 거기에는 항상 반동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내적인 개혁운동,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개혁운동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16세기에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뭐 쭈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 나라의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형식화되어지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는데, 보내신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든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은 아주 매우 예전에, 그 전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매우 성스럽고 엄격했고 장엄하고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거룩하고 엄숙한 것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무슨 축제니까 어떤 경우는 강단에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와서 그걸 설교한 것을 어떤 목회자들은 자랑을 하고, 설교를 짧게 한 걸 자랑하고, 헌금 얘기 안 한 거 자랑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함이 먼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일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의식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동안에 이사야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의 의식이 형식에만 치우쳐서 참 예배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목사가 교인이 여기 많이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다 모든 교인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숫자의 노름에 눈이 팔리면 결국은 그 리더십의 위치,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위치라는 것이 스스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높이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본 참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돼 버려요. 더 나아가서 생명적인, 항상 하나님의 예배 속엔 생명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속에서 매주 오면 예배의 순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짧게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짧게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짧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래 길이고, 오직 완전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고, 하나님은 절대 생명이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누가 아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곧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심령도 하나님이 살리실 계획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가정스럽게 당연히 보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이 함부로 나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자식들이 가증스러워 보일 때는 이미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이미 짐작하시잖아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보는데도 싸가지가 없는데 다른 부모나 다른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자식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보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도 괴롭히고 아프게 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의 타락상, 예배의식의 가증함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영적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을 건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이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계속 가져오지 말라. ing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 너 여기 구미 갈릴리교 예배하러 오지 마.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소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들에게 있는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책망하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 들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 사울왕의 그 잘못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부순 다음에 전리품들, 그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취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되냐면 그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전리품을 이미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근데 중심이 무너졌어요.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서기관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뭘 다 잘해서, 오늘 제가 여기 뭘 다 잘해서 목사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뭘 다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건 참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몸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될 게, 우리는 전인인데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나의 몸이 항상 예배 중심인가? 내 몸이 항상 예배 중심인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개념 아니에요.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몸인가? 더 나아가서 주일은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각종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는 몸을 들이고 있는가? 오늘도 몸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 교인들도 어디에, 여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어디에 갔을 거예요. 몸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오면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중심이 전부인 것도 아닌데 몸조차도 여기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해를 받고 어떤 때는 스스로가 그렇게 방해받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넘어가 버리고.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곧 믿음이 약해지는 거고. 성도로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때로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성경원금을 드리고 그런 것을 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입술도 준비하고 내 두기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전 감리교에서 자랐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보수교단의 군소교단에 속한, 지난 주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80대 후반이셨는데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있어요. 통합교단에 와서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진 것도 있고, 그런데 전 아직도 제 나름대로는 제 신앙이 보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가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토요일이 되면 늘 과자도 미리 사놓고, 주일에는 어디 식당 가는 거 생각지도 못했고, 늘 헌금은 늘 은행에서 신권을 바꿔다가 새 돈으로다가 항상 헌금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형식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그런 것 이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공적인 자리로 옮겨오고 있느냐. 첫 번째 메시지 받을게요.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지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몸을 가져가지고 몸의 에너지가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맨날 손바닥 디딜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조금 저기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다가 좀 내일 가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상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 거칠은 표현을 하면, 전 인간도 아니고 저건 인간 같지도 않다, 우리가 말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지쳐버리는 거예요. 앵간해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지치는 분인가요? 우리는 체력이 열심히 오늘 몇 시간을 어디에다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지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쳤다고 곤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존경한다 하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느냐고. 어제는 낙동강에 던져버렸다가 또 모레는 갔다가 금오산에 갖다 던져놨다가 또 어떤 날은 갔다가 자기 집에 어느 한켠에다가 숨겨놨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가시적인 거,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 그때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제일 먼저 올라가지만 제물도 잘 바쳤지만 봉사도 남 못지않게 잘하지만, 그런데 마음속으로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더라. 하나님을 싫어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외식을 싫어하신다. 여러분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이 어느 날 너가 싫다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하는 것들이 싫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주의, 이런 외식주의 생활을 하였는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활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여러 가지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다양한 것들로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자식에게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면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데, 짐승같이 죽고 끝날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활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말로는 하면서도 그 실제적인 것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인생은 자기를 지으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무지 하나님이 여기 더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사도 싫고 기도도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분명히 이상 주류 속에 들어간 건 맞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어 보셨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낙오된 분들도, 실족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미. 오늘만 그럴까요?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여건들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더 가깝게는 나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가? 오늘 분명히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메시지, 오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았잖아요. 자,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성전만 헛되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다. 왔다 갔다. 예배 보러 갔다 온 게 중요해요. 나 오늘 예배 도장 찍고 왔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용을 묻는 거예요.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헛되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의 종교의식, 예배, 제사죠. 몸만 참석하고 재물만 가져오고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제사, 그걸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요? 온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왔으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보이러도 안 와, 보이러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은 잘 지켜. 근데 예배가 주일 예배밖에 없어. 여러분 중에 주일 예배밖에 없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주일도 또 뜨면 자기가 이런 날은 이렇게 쓰고 저런 날은 저렇게 쓰고 주일이 그렇게 간 분들. 수요 예배는 아예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배. 새벽 예배는 더더욱이나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어떤 공동체들은 24시간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밥 먹어야 되면 밥 먹을 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하고, 어떤 공동체는요 다윗의 장막으로 24시간 갔다가 기도를 계속 이어서 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남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통렬한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하루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은샘 기도원이라는 대전 중구에 있는 태평동인가요? 거기에 위치한 기도원이에요. 상가에 있는 5층 건물에 4층에 있는, 그래도 또 규모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 기도원 역사가 오래 안 돼요. 4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2시간만 하고 그냥 성의껏 하고 이제 그 기도원하고는 이제 끝나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1시간을 냈어요. 반복해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어제 몇 시에 내려왔냐면 새벽 3시가 다 돼서 내려왔어요.
집에 오니까 3시가 다 됐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약간 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그냥 하루 하니까 내가 집중해서 그렇게 해. 저는 무슨 대단한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 같이 베테랑도 아니에요. 가면 그냥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놨는데 9월 달에 3일 집회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총회가 있는 그 주간에 3일 집회를 다시 하기로 하고 하루에 2번씩. 근데 거기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내일부터도 진주기도원이라는 곳에 한 주간을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교회도 여러 가지 노예 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들이 소홀해질까 봐 제가 좀 와달랬는데도 안 가는 쪽이 많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다음 주간에 가는 것도 물론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집회 가면 여러분 집회를 가면 정말 잘해주세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잘해주세요. 제가 저희 집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교통비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잘 받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가만히 있었죠. 그래도 끝내는 와가지고 제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한 개 넣고 가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얼마가 들었게요, 여러분? 2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번 집회 갔다 와도 제가 늦게 답을 했어요. 집회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힘내고 집회 잘하시라고.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잘한다. 그 반응을 제가 하라고 좀 하잖아요. 장로님들도 자기 교회 목사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와서 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솔직히 저는 마음은 편하지는 않아요. 뭘 내가 권위적으로 내세우려고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초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주의 종 잘 섬기고 하는 거 전혀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무슨 초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인간적으로도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해요. 강단에서도 우리 전도사님 생신이었고 내가 가만히 그래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혹시 우리 교인들이 뭐를 좀 섬겨주셨나요? 세상에 여전도회가 3여전도회나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죠? 나는 이 강단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게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에 관련. 근데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있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들을 무조건 죽으라고 섬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상처받는 거고 주의 종 잘 섬기고 반응하고 함께 가는 것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두 번째, 예배에 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치려고 하는 마음. 예배 속에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 성전만 헛되이 왔다 갔다 한다.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13절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총회부흥전단 주제도 이번에 제가 내일 장성에 가는데 1박 2일 부부선을 해요. 거기 가서도 말씀드리고 9월 달에도 제가 이 주제 특강을 제가 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우리 부흥사들 목사님들하고 나눌 내용이 이거예요.
뭘 회복할 거냐 우리가 지도자들이. 죄송해요. 아까 같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영성 뭐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성 거룩이 뭐냐? 회복해야 될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그 거룩이 뭐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꼭 다루는 부분이고, 첫째 그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로 달라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그런 거로다가 그런 말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정수하다, 깨끗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나의 생각, 하루에 나의 마음, 하루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새벽기도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한 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를 비워내는 그런 작업 없이 그런 거 받으면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내가 남을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내 삶의 위치에 바른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심정하세요? 강단에서 죄송한데 거칠게 더러워서도 부흥하고 싶은 이런 표현을 아세요?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은요, 이게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도 제가 위로받고 힘이 되는 것은 그런 쪽에서겠어요? 비교하는 쪽에서 힘이 오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소하고 나아가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은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특히 뭐를 바치는 거냐?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생물로 바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한번 먹어보세요. 싱싱한 것은 정도가 틀려요. 저는 바닷가 살아가지고 이 생선이 대충은 얼마쯤 됐을 거다, 대충 보면 저도 짐작할 수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마칠게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11절과 16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뒤에 가서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절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 15절 하나 더, 여러분 그 내용으로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15절도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형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형식이 됐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내 목전에서 너의 행한 그런 행실을 버려라.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공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라. 고아를 도와줘라.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변호해라. 하나님이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만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15절에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붉은 피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거니까. 즉 이 피는 희생 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의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외적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드리고 내 영혼을 늘 하나님 앞에 청소하면서 바르게 날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